오늘은 고난 중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짓밟혔다는 것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내가 아니라 자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의 지금 현재의 처지를 돌보시옵소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마치 화난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일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이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없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나를 범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함으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간청하여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사돈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유목을 나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와 이제 결혼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몰의 이 정식 요청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겜과 디나로 이렇게 결혼을 맺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몰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욱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디나와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몰은 세겜성으로 돌아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여호와 신앙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이 제시가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디나가 겁탈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피해 복수를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은 하몰과 세겜이 세겜성으로 돌아가서 모든 세겜성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세겜성 남자들을 이제 무참하게 야곱의 아들들이 도륙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고난이 타인의 고난이 되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이제는 더 큰 범죄가 되었고, 고난 중에 잘못된 판단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디나의 친오빠 레위와 시므온의 잔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세겜의 정욕이 초래한 그런 일들입니까? 디나가 세겜성에 돌아다녀서 일어난 일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가지 않아서 세겜에 하려고 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고난을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남이 내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더 꼬이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죽이겠다고 악을 쓰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제3의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최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뭔가를 이룰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없는 노력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 없이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 없이 여자 쫓아다니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 없이 건물만 짓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내버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즐기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없는 상태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